오늘 본문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얻었다라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본문이자 이신칭의 완성, 즉 시작과 끝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놓치게 되면 이신칭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신칭의의 개념으로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어정쩡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신칭의 개념을 바르게 세우고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어정쩡한 신앙인이 아닌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말씀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부류를 살펴보고 또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3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3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범죄한 자는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네,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주안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정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을 때가 종종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범죄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가 그 기사 그대로 발췌해서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이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3번째가 됐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 불법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 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이번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직접 상습적으로 폭행했지만 집행유예 3년. 대기업 회장의 아내는 벌써 3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받기도 힘든 집행유예를 3번씩이나 받은 대기업 회장의 아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국에서 오늘 접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인생은 언젠간 심판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빽도 통하지 않고 돈도 통하지 않죠. 심판만이 남아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야말로 정의이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해 주시다가 인간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수명을 다했을 때
영원의 세계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그 영원의 세계에 동참할 것인가를 심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삶으로 우린 영원을 보장받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애써 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니,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엔 율법을 받은 사람과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 두 사람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본문 14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양심의 소리가 무뎌져 가죠. 저주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그 기능을 해야 하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예,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필히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도 이 본문이 찜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율법은 죄를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으며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타이틀을 받았던 다윗도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수없이 어기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눈으로 보시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죄인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저는 율법이 있음에도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대로 끝나면 너무나 희망도 꿈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신칭의의 개념입니다.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개념이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졌지만 죄를 지은 범죄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성전에 나오고 또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의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안점인데요. 두 번째 주안점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13절 초반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안점이었으며 이 심판은 온 지구 역사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의인이 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들어야 하는데 듣기만 해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이신칭의의 관념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의 개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금의 거부 반응이 생기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기에 동의가 되시는 분은 구원파로 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편하거든요. 거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들어온 이 잘못된 이신칭의의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하고 혼돈스러워하며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흔적은 없지만 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구원은 안전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의인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는다고 다 의인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주안점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주안점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입니다. 자, 세 번째 주안점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인데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그런데 이때까지 말해왔던 이신칭의의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드시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신칭의를 반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신칭의의 기초이자 동시에 이신칭의의 완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신칭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이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의롭지 않은 나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 그런 이신칭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믿음이 바로 이신칭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두 가지 생태를 가지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구절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구절로 대표되는 성경입니다. 그럼 이 두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성경입니까? 성경은 서로 거짓말하는 성경입니까? 이 성경은 서로를 배척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두 가지 개념을 다 합쳐야 믿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번지 점프의 예인데요.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저는 딱 한 번 뛰어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2008년 제가 교육전도사를 첫 나갈 때였습니다. 2008년이니까 아주 옛날이죠, 벌써. 20대 초반에 교육전도사를 처음 나갔던,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중고등부 담당 교육전도사였는데요. 선임 전도사님께서 청년부 수련회에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였던 저도 함께 수련회의 스텝으로 또 보조 사역자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 중 여름 수련회 하면 물놀이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평으로 갔었기 때문에 청평댐에 있는 여러 수상 레저들을 즐기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불안감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어떤 불안감이었을까요? 제 눈에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았던 65m 청평댐 번지점프 때였습니다. 선임 전도사님께서는 청년들과 함께 저보고 백전도사가 인도에서 번지점프를 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 백정지 전도사는 겁이 없어서 저런 거 잘 뛸 거야 하면서 제 동의는 구하지 않고 덜컥 그냥 번지점프 접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서명을 하래요. 각서예요. 뛰어내 잘못된 거 책임지지 않는다. 저는 제가 그걸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임 전도사님께서 쓰라니까 썼습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임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남자 중에 남자니 뭐 경상도 사나이니 하면서 접수를 해버리시는데 옆에 청년들도 다 보고 있고 속으로는 덜덜덜 떨리는데 65m를 올라가는데 그 65m가 어찌나 길던지 650m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린 거예요. 정상에 도착해서 어쩌다 보니 도착을 해서 눈앞이 캄캄한데 청년들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거예요. 전사님 이제 좀 있으면 뛰시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계세요? 담담한 게 아니라 떨려서 가만히 있는 건데. 나는 이것에 왜 있을까? 이건 꿈일 거야.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찼습니다. 점점 제 차례가 다가오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전도사님 멋있다고 하는 한마디에 장비를 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비를 차면서 보니까 저를 지탱해 줄 번지점프 줄이 보이더라고요. 줄이 아주 두꺼웠습니다. 제 팔뚝보다 두껍더라고요. 저는 편안해졌습니다. 저게 바로 나를 메워주는 줄이구나. 저 줄이면, 저 정도 굵기의 줄이라면 이 육중한 몸뚱아리를 지탱해 줄 수 있겠다. 이거 웬만해서는 안 끊어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 믿음대로 됐습니다. 저는 멋있게 점프를 했고 그 굵은 줄은 제 몸무게와 중력 가속도를 온전히 받아내었고 저는 무사히 착지해서 지금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지 점프를 뛰어도 내가 살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뛸 수 있었죠. 다시 말해 이 믿음은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모두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이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와, 놀랍죠? 2장 13절 말씀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3장 20절에 가서는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이 전제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내 육체로, 내 열심으로, 내 무언가로, 내 의로 율법을 행하려 하는 순간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행하기 위해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겐 얼마나 열려 있는지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한들 그것이 무엇은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입니다. 내가 말씀을 40년, 50년 평생 들어오면 뭐합니까? 집에서 변화됨이 없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헛된 세월이에요. 이는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에 그치는 거예요. 결국 의인이라 불릴 수 없으며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마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쉽습니다.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삶의 흔적들입니다. 나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가 내 삶을 보고 내 복음의 증거를 보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죠.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그분이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내 믿음을 점검해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말씀 듣고 있으니까 괜찮아, 새벽기도 나오니까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무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벗겨내고 깨트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하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모든 선한 행할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며 나를 철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했다고 새벽기도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러면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이신칭의 개념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 반쪽짜리 이신칭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